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리에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역시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잘못을 범하였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격언이지 않습니까?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간은 다 실패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너무 주위 환경이, 삶의 여건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밀어닥쳤다고요? 기근이 닥쳐왔어요. 이 기근이 닥쳐오니까 먹을 양식이 딸리고 내가 오늘은 먹지만 내일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나일 강가의 비옥한 땅에 풍족한 수확을 거두는 애굽에 내려가서 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게 되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은 물론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가나안 땅의 기근이 닥쳐오자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아브라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로 인해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에 먹칠을 하고 나중에 가까스로 그 시험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질 않다 보니까 엉뚱한 자리에 있게 되고 시험의 자리, 위험한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근이 닥쳐와서 내와 내 가족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구나 싶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상황에 떠밀려서 움직였던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길이 많이 있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질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이고, 잘못된 자리는 시험의 자리, 죄 짓기가 쉬운 자리, 죄를 지으면 환난이, 그 죄가 환난을 몰고 오니 환난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 등 뒤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우리가 행할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힘들어도 약속이 머무는 그곳에 있질 않고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죠. 너무 사정이 어렵다고,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고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기란 쉽지 않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무언가 나를 밀쳐내는 힘이 작용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약속이 머무는 그곳에 계속 버티고 견디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까? 인내의 어원적인 뜻은 그 아래 머물다, 휘포모네, 휘포 아래, 모네 머물다. 그 아래는 바로 주님의 멍에 아래, 약속 아래, 말씀이 머무는 그 아래 계속 버티고 견디고 참고 머무는 것이 바로 인내라 하는 거죠. 인내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하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임해서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이것은 그의 인생의 여정의 초창기,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워낙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애굽으로 그가 옮겨가려고 했던 것이 그에게 닥쳐온 환난이 시작이었습니다.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레더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저 북쪽 유브라데 강가 갈대아우르와 하란 쪽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는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적도 가까이 위치한 애굽에 사는 여자들하고 햇빛을 쬐는 게 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워낙 일조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살던 사라가 얼굴이 하얗고 정말 애굽 사람들은 워낙 생긴 것이 잘생긴 여자라 하더라도 워낙 햇볕을 많이 쬐다 보니까 좀 샛노란 그런 피부빛을 지니고 있어서 애굽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라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의 술수를 만들어내는데 그 술수가 전혀 사실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가를 성경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 당시에 사촌 간에도 결혼을 하고 삼촌과 조카 딸 사이도 결혼을 하고 이복 누이하고도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누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외양상으로는 사실에 그리 동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 살펴본다면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고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겠다. 무슨 아브라함이 안전이 사라에게 달려 있으며 무슨 아브라함이 안전이 그의 술수에 달려 있으며 그의 꾀에 달려 있겠습니까? 그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해서 올무에 빠져드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안전함. 우리 안전함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 안전 보장이지 아브라함이 안전이 사라에게도 있지 않고 자기의 술수와 꾀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는 자기 누이를 곡물처럼 바로 왕에게 바친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많은 가축들과 소유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줘요.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래 모든 자초지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문제는 아브라함이 문제인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 꾀를 내서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 아브라함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금 바로와 바로의 집안이 그 약속의 딸인 사례를 범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5절 말씀. 시편 105편 15절은 바로 이 사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초창기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편 105편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구약성경 879면이죠. 시편 105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기 기름 부은 자, 선지자 누구를 가리켜요? 구약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맥에서 이 기름 부은 자와 선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 사라와 리브가 레와 라헬 등을 가리킨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 8절에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이 지형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되어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가나안 7족에 비하면 아브라함 일가는 그야말로 손으로 셀 수 있는 인수가 적고 매우 미약하고 영성해서 그 땅에 객이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기름 부은 자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받았다는 그런 대목이 있는가? 그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의 뜻은 택정 성별이죠.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쓰시기로 한 것이 바로 기름 부은 자의 뜻입니다. 선자는 뭐예요? 선자는 바로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는 앞날을 알아맞추는 미리 예언자, 미리 예자가 아니라 바로 맡길 예자의 예언자,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약속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로왕과 그 이방인 권세자들에게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영적인 공격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어디에 우리의 안전이 있는가?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희들을 호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구별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벌어진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서 현재의 상황이 힘들더라도 주님께로부터는 위로를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인내하고 머무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전보장이 되시니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꼭 있어야 할 곳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섬겨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저희 자녀들을 둘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희들을 호위하셔서 모든 병마에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서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인자하심으로 저희 교회를 둘러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